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세기를 살다 간 한 사람의 철학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몸이 가뿐하고 상쾌한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런 통증도 없이 깊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순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공기가 늘 우리 주변에 있듯이 건강도 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위대한 부를 소유하고 계시든, 어떤 높은 지위에 계시든, 어떤 찬란한 명예를 가지고 계시든 간에, 만약 여러분의 몸이 고통스럽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한 귀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과 화려한 저택,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성적인 통풍으로 고통받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그의 저택에서 열린 만찬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찌르는 듯한 고통에 얼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선생,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젊은 시절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병든 몸을 가진 부자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 질병에 시달리는 천재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통로가 바로 이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껴안는 것도, 책을 읽고 사유하는 것도, 모든 것이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만 온전히 경험될 수 있습니다. 두통이 심한 날, 아무리 아름다운 교향악도 소음처럼 들립니다. 소화가 안 되는 날, 아무리 진귀한 음식도 고역이 됩니다. 관절이 쑤시는 날, 아무리 화창한 날씨도 산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철학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는 행복이란 거창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란 바로 그 고통 없는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자유는 순식간에 박탈됩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뿐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은 실제하고 쾌락은 부정적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달 내내 건강하게 지낼 때는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단 하루 감기에 걸렸을 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와 관련된 진리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결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실제하지만 쾌락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치통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특별히 의식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치통이 시작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의식은 그 고통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투명한 유리창과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유리창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금이 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유리창의 존재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극적 구조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그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본질적으로 결핍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충족은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직 부족함과 고통만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배가 부를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합니다. 숨을 편안히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렴이나 천식으로 숨이 막히면 한 번의 온전한 호흡이 세상 무엇보다 간절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고통의 실제성입니다. 건강은 조용합니다. 건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건강은 마치 공기처럼, 빛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질병은 요란합니다. 질병은 자신의 존재를 온 힘을 다해 알립니다. 질병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점령하고 모든 생각을 지배하며 모든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이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이란 매일 무언가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삶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자극을, 더 강한 쾌락을, 더 큰 흥분을 추구하십니다.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고통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 어디에도 통증이 없는 것,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머리가 아프지 않은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가? 배가 불편하지 않은가? 관절이 쑤시지 않은가? 만약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오늘 누린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그 고요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귀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어쩌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날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후회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건강할 때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고통 없는 그 평범한 날들을 당연하게 여겼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몸은 의지에 객관하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에서 이 몸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몸은 내가 소유한 어떤 것, 마치 옷이나 도구처럼 내가 사용하는 무언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내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표현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소유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 내면의 의지가 이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제가 의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근원적인 힘,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충동, 존재하려는 근본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뛰는 것, 여러분의 폐가 끊임없이 숨을 쉬는 것, 여러분의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의식을 잃었을 때도 여러분의 몸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가 여러분의 의식보다 더 근원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이란 무엇입니까? 질병은 바로 이 의지의 왜곡이며 내면의 불협화음이 육체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면 그 내면의 요동이 결국 위궤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억누르고 쌓아두면 그것이 고혈압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으면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심리적 원인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으며 외상도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곧 마음의 표현이며 마음이 곧 몸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진정으로 건강을 돌본다는 것은 내면의 의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욕망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턱을 악물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얕고 빠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의 긴장과 불안이 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성취하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내면은 쉴 틈 없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두통, 요통. 이 모든 현대인의 질병들이 사실은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린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십시오. 몸은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말할 때 쉬고 아프다고 말할 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의 불길을 잠재우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조용한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셋째, 몸과 대화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을 느끼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10분, 그저 조용히 누워서 자신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머리까지 각 부분을 의식하며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몸에게 감사를 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해준 나의 심장이여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숨 쉬어준 나의 폐여 고맙습니다. 나를 지탱해준 나의 다리여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 즉 여러분의 의지와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진정한 건강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위해 명예와 부를 희생하라. 여러분, 이제 아마도 가장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진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젊고 야심찬 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건강을 담보로 성공을 사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좀 무리해도 괜찮아. 일단 성공하고 나면 그때 가서 건강을 돌보지 뭐. 혹은 이 프로젝트만 끝내면, 이 승진만 하면, 이 목표만 달성하면 그때 쉬어야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과 맞바꾸어 얻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건강을 잃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책상 앞에서 빠르게 해치웠고 잠은 4, 5시간만 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40대에 그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고 화려한 저택과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0대에 그는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5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20년간 모아온 모든 것이 앞으로 5년을 더 살 수 있는 건강한 심장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요.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쌓아온 이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라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제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천천히 가라고, 건강을 지키라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성공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평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줍니까? 부가 무엇입니까? 소유의 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을 치유해 줍니까? 권력이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쳐 줍니까?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이 무색해진다는 것을요. 그저 고통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다시 건강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목표들은 건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 건강을 해칠 것인가? 만약 답이 그렇다라면 그것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거절하십시오. 둘째, 건강을 위한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제대로 식사할 시간이 없다고, 충분히 잠잘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에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8시간 일하는 것이 지친 몸으로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충분히 쉰 정신으로 내린 결정이 피로에 찌든 정신으로 내린 결정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최소한 30분은 운동에, 1시간은 여유 있는 식사에, 7, 8시간은 수면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셋째,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고통 없이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겸손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50세의 부자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야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건강이라는 한계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도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면 그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을 잃고 얻은 모든 것은 결국 모래성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치면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서 쌓아 올린 것은 비록 작아 보여도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철학적 태도.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어려운 진실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결국 우리는 늙고 병들며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부도, 어떤 지혜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약해지며 관절이 뻣뻣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질병이 찾아오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쇠락을 대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분노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파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는 이 늙어가는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살이었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나라고 느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나가 이 변화하는 육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몸이 고통받으면 우리도 고통받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고통을 관찰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태도입니다. 고통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치통을 느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고통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나는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전 존재가 그 고통에 삼켜집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치아에 고통이 있다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고통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경우, 여러분은 고통의 희생자입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경우, 여러분은 여전히 고통을 느끼지만 고통에 완전히 삼켜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통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수련해온 방법입니다. 몸이 아플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의 고통이다. 하지만 나는 이 고통을 관찰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완전히 동일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실제로 고통이 조금 덜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럴 리 없어, 이건 불공평해, 왜 하필 나한테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을 거부할 때 고통은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고통을 견디는 철학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자유를 유지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늙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질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육체의 한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종착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걸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주장해온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은 경험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은 건강할 때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아플 때는 고통을 지혜롭게 견디며 모든 순간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배경 영상 평화로운 호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철학자의 말을 글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만큼 현대인의 가슴에 깊이 와닿는 철학자도 드물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지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건강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무언가 하나만 실천해 주신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몸에게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작가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조언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